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앞뒤좌우로 서로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 고통은 또 슬픔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낙심과 절망 또 자기 연민에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되어 우리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의 그 말씀 다시는 나에게 나의 그 실망하며
주님으로 지금 높이면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여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여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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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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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하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
모든 전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혹시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자백하며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와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또 아버지 또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부정해진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 값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와 또 무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신령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고 김경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건져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한 주를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죄 속에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또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사에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인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회개하기에 힘쓰므로 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며 지켜 행하기에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득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며 사회와 경제가 병들고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주님이 살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 챙기며 나누며 또 도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빛을 잃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배드리기에 더욱 힘쓰며 또 주님을 더욱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나가는 축복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며 주님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이때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한 채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모든 영혼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교의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나라는 저 그리스도 이단들에 의해 주님의 자녀들이 현혹되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혹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병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포장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축복교회를 항상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변화되고 또 성장케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도우심 속에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뜨거워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축복교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끄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힘과 능력을 더욱더 가득 부어주시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과 또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며 헤매이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만 더욱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 안에 성숙하고 또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사 세상을 이겨내고 부흥을 이루며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더욱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 평안케 하시고 오직 감사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감사원금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거하게 하여 주소서. 양영순 권사님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정찬우님 사랑의 주님 모집 풍파 세상 속의 고통 역경 잘 이기고 견디고 극복 승리하게 하소서. 강나리 이사님, 정광익 지사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창호 지사님 또 정윤정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정말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손을 웅크리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향해 손을 펼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속해 있는 더 크로스 처치라는 교회에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참여할 수 없고 유튜브로 우리 청년들 같이 꼭 참여해 주시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또 우리 청년연합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코로나 4차 대유행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막아주시고 또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만 또 매달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나가면 꼭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꼭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우리 이 엉궁 지역 가운데서도 이 한신 2차 아파트를 품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정말 그 영혼 가운데
전도할 영혼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단기 선교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름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람의 아들 벨야사와 히기야의 아들 그마야틴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의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 14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특송 시간인데요. 오늘 특송은 좀 특별한 우리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우즈베키스탄 우리 김경환 왕정희 선교사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로만 같이 좀 도왔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우리가 매달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찬양을 녹음하고 또 그곳에 그 지역을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우즈베키스탄을 갈 수는 없어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특송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협력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우리의 중보기도로 이 우즈베키스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자세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1636년 인조 14년에 중국의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한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호란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청의 대군이 공격해오자 임금과 조정은 이 청의 공격을 피해서 이 남한산성으로 숨게 됩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절대적인 군사적인 열세 속에 이 청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황, 대신들의 의견 또한 이 첨예하게 서로 맞서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조선은 그동안 200년간 이 중국의 명나라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을 오랑캐로 여기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이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항복하여서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이조판서 최명길의 주장과 또 청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서 대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 예조판서 김상현 사이에 이 왕의 범위는 점점 깊어가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왕과 또 백성들 그 조선의 그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자, 특히 이 영화에서 집중하게 되는 부분은 이 청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 주장이 있었죠. 치욕을 겪더라도 항복하여 살자. 그러니까 앞날을 다시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그런 주장. 반면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절대 치욕을 감내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신화의 말들은 다 사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신하들의 어떤 주장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이 주장을 따라가야 할까요? 겉으로 보면 이 김상현과 같이 적들의 공격을 맞아 끝까지 싸워서 치욕을 겪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청의 세력에 대항할 힘이 없고 그리고 이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치욕을 감내하고서라도 항복하여서 이 내일을 기약하는 그 최명길의 주장도 지혜로운 처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또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끝내는 계속 대항하다가 항복하여서 그 왕이 엄청난 치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영화의 끝 내용입니다. 왜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미리 이 외세 침입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고 또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읽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왕과 또 신하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 이야기를 했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또한 이 남한산성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 남유다가 있는 그 국제적인 상황은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 또한 이 공격을 당하며 많은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제19대 왕인 여고니아가 이 왕이었는데 그 여고니아와 국모와 황관들과 방백들 그리고 목공들과 철공들이 이미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였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미 19대 왕 여고니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2차 유다 침공으로 유다 백성이 두 번째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597년, 주전 597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약 11년 전에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이 왕으로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유다를 두 번째 침공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때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약 한 1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마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살기 위해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과 또 척박한 땅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남은 동족들에게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이 끝까지 견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았고 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절과 14절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기약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고난의 동굴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포로 백성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자세, 첫 번째는 징계 중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 중에도 순종해야 한다. 이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겉으로는 이 바벨론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모든 내용과 기간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것과 같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데도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텃밭을 가꾸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들을 잘 이렇게 계속해서 동족을 보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남유다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땅에서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에서 정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기간, 그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결혼하고 텃밭을 가꾸고 동족을 보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단지 그냥 인내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중단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잠시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발생되는 징계는 당연한 것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징계에 대해 불평하고 반항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며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동족을 보존하는 말씀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인생을 가꾸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막혀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 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가꾸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인생을 가꾸자.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가꾸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꾸며 살아야 한다. 또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의 원수,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아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멸망해야 전쟁이 끝나고 포로 생활도 마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로 생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이 평안해야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와 가정 그리고 교회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인생을 가꾸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자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할수록 무엇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 흔들린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심지어 자신이 꾼 꿈조차도 믿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당시 남유다에는 이런 거짓 예언들이 있었어요. 28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70년이라는 말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2년이라는 말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2년 아니겠습니까? 빨리 끝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미혹되어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멀리하고 2년이라고 말하는 하냐냐와 그 다른 거짓 선지자를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다른 말들에 미혹되어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에 좋은 소리를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물론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죠. 하지만 속히 지나간다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거짓 예언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무조건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까이 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때로 배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게 해주듯이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힘든 것이지만 이 코로나라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귀를 좋게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의 기한이 차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본심, 당신의 진심을 말씀하십니다.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 당신의 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라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 또 미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생, 또 근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 미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징계는 있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잘못된 말씀에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심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나는 것과 회복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어떤 고난의 끝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으면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가 전적으로 의사에게 의탁해야만 완전한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끝나기 위해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에 보면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리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회복시키며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이루어주리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미뤄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고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이렇게 노력으로라도 부르짖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바로 생사가 달려있고 1분 1초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꼭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비록 그 영화의 결말 또 역사적으로 그 조선의 임금 인조가 이 삼전도라는 굴욕 치욕을 당했지만 그때 그런 항복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이 멸망당하지 않고 몇백 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앞에서 치욕스러운 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아멘.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 끝나는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또 우리의 길을 좋게 하는 그 말씀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영원히 우리에게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징계 가운데 순종하며 미혹되지 않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이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갇혀서 어떻게 할지 몰라 마음하며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바꾸며 이곳에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좋게 하는 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이며 또 미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영원히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평통할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부유케 될 줄 믿습니다. 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붙들며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회복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여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니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하여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가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나아갈 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를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완전히 손을 모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음악 가득 내리도록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정말 회복과 또 하나님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축복교회 가정들과 머리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